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 역시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 초반부에서는 유대인의 특권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월한 이유, 그들보다 나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 혈통적인 이 민족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율법을 유대 민족에게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이방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맡긴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는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 생각한 거죠. 영적 우월의식,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월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의 이런 여러분 설명과 논리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럴듯합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우월의식에 빠지는 것이 적절하고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내면적인 우월의식, 은근한 영적 교만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우리 내면 속에 작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를 통한 우월의식은 때로는 열등의식 같은 것은 교회 안에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타인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오랫동안 섬기는 거 분명히 잘하는 거죠. 분명히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을 낸다는 거 분명히 잘하는 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수치상으로 있어서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참여도가 더 높고 어떤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더 많이 한다 보면 우리 이 세상의 관점으로 더 나은 것이 맞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구역 식구 안에 김 집사님보다 박 집사님보다 이 집사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기도 생활은 더 잘하지. 헌금 생활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헌금 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의물 여러 가지 헌금 생활은 내가 더 잘하지. 그리고 다른 어떤 봉사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더 사실이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 가슴 속에 그런 의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라는 영적 우월의식, 우월감에 빠지고 있는 것이 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특별히 눈의 표시가 잘 나타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 여러분 우월의식, 영적 우월의식에 잘 빠지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 영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또 그것이 아니면 신앙적인
서적을 많이 보아서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이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식해서 몰라. 나는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꼼꼼히 읽어보고 영어도 확인하고 원어도 확인하고 다른 연구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상당한 식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에 딱 갇히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비교를 통한 우월은, 이 우월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럼 과연 어떨까? 우리끼리는 우월을 가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하는 것입니까?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백지장 한 장도 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더 나음, 더 의로움으로는 내가 사람끼리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끼리는 어떻게 보면 월등히 나을 수도 있고 탁월하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는 내가 만들어낸 의로는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율법이 있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일 뿐이에요. 은사가 많은 사람은 죄가 없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죄가 없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우월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유대인들은 나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은 줄 알았어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부터 613가지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매일매일 같이 땀을 흘리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명시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렇게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 하면 세상법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조금 더 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타인과 비교를 통한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 모든 꿈꾸는 것이 사람과 비교를 통했을 때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를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전가받는 의를 받을 때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의를 전가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제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애당초 나에게서 의로움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이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의로움을 애당초 찾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의롭함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점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이 되겠습니까? 몇 점이 될 것 같습니까? 빵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나에게는 의로움 자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나의 의로움은 빵점이에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이들과 자꾸만 사람 사이에 내가 저분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의 시선에 봤을 때 그런 건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 점수는 확실하게 빵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확실하게 100점이 되는 의는 누구의 의가 될까요? 예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 보실 때는 확실하게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는 0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점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00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면 빵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정가요 칭의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분명히 빵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0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보내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한 영적 우월의식, 영적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 속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주일 예배 더 잘 드려,
어떤 집사님은 1년에 꼭 한두 번씩 주일 예배 빠지더라. 나는 한 번도 안 빠져. 그리고 어떤 부분은 봉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매년마다 저렇게 이렇게 그만하더라. 나는 한 번도 안 쉬었는데. 그리고 어떤 이들은 11조 헌금을 제대로 안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조금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의는 전적으로 빵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꾸만 내 속에서 아니면 타인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서 내가 더 낫고 저 사람은 약간 열등하고 저 사람은 우월하고 나는 열등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우월 의식을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기도 더 많이 하니까, 나는 어떤 특정한 은사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영적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영적인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그 죄, 그런 죄의 성격에 동일하게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질수록 나의 인간적인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장시간 봉사를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의 인간적인 의는 자꾸만 없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의로움이 쌓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감은 점점 없어져요. 정말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믿어보면 내가 먼지맛도 못한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 세상 70년, 80년, 90년 사는 동안 등골이 빠지게 주를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것이 가슴속에 절절히 깊이 새겨지는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 잘 믿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에 빠진 이들은 큰 소리를 내요.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섬긴 사람은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요. 그리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차이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은 바로 자기가 수고한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자기가 붙들고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방인들보다 낫다. 왜?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낫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본 겁니다?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는 망각하고 내가 한 행위를 내가 쳐다보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하나님의 더 은혜가 점점 커져요.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